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조만간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의 우리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은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인류를 취급해 오셨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재림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놀라움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지식이 더한다는 의미는 과학의 발전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다니엘서 가운데 인봉이 되었던 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해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성경적으로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 시대가 언제 시작하는가, 말씀은 언제 시작하는가를 나중에 다루기로 약속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다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마지막 시대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다루진 못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적으로 1798년에 시작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끝이 나는 1260일 예언이 끝이 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여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다니엘서 8장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2300주야의 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봉된 책이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그의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예언이 처음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2300주야가 끝이 나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때 다니엘서에 인봉이 되어 있던 부분, 2300주야 예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예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됐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에게 보내셨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하게 하셨던 것처럼 2300주야 예언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신속하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말씀은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신속하게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의 중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이제 재림운동의 초창기 사람들은 이 성소가 2300주야 끝에 정결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성소라고 그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정결케 될 것이라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정확한 때, 2300주의 끝, 그 점은 그들이 성경적으로 옳았던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 하실 일을 초림 때 하실 것이라 착각하고서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재림운동의 초창기의 선구자들도 그러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 잘못되지 않았었듯이 침례 요한이 활동한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듯이 재림운동을 했던 재림운동가들의 초창기 재림운동가들의 그들이 활동한 시기, 그 성경적인 예언의 끝,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아니란 뜻이죠. 18세기 수세기 동안 교황권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일은 거의 끝난 시점이었고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여섯째 인을 떼는 때가 되었다. 1755년 11월 1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인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리스본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웠던 지진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데 9시 40분에 시작되어 10시와 정오 12시에 리스본을 덮쳤고 지진이 너무나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 여파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까지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지진학자들은 진도가 약 8.5에서 9.0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깨우십니까?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치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나려는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은 정말 엄청난 지진이었죠,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진 가운데 계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웰링턴이라는 도시에서 총 4년가량을 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웰링턴이라는 도시는 정말 지진이 자주 오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진이 자주 오는 도시들이 몇 곳 있는데요. 그 가운데 웰링턴이 가장 지진이 많이 오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동안 약 2번가량 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긴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2초가량이었고 한 번은 3초가량이었는데 대략 진도는 한 6.0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경험하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말입니다. 책상이 막 흔들리고 또 집 전체가 막 흔들리면서 막 이상한 스퀴킹 노이즈를 내고
제가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는지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가시니까 옛날 과거 리스본에서 1755년에 리스본에서는 대지진이 왔을 때 6분가량을 온 도시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지진학자들은 약 8.5에서 9.0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땅이 갈라졌는데 5m 넓이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지진에서 6만 명 가량이 6분 동안 죽어 나갈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지진이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마을 전체가 함몰되어서 10,000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지진이 아침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저기 부둣가로 나가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갔는데 갑자기 50피트 높이의 해일이 와가지고 그 부두를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일에 쓸려 나가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때 당시에 약 10만 명 가량이 그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10만 명은 리스본이라는 도시에,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죠.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의 인구의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10만이 절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쓸려 나가서 사라져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여러분은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팬데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38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럽은 정말 엄청난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왕은 그의 내연녀를 포기를 했고, 국왕의 내연녀는 자신이 루즈 바르는 것을 포기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정말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1780년 5월 19일에는 역사 가운데 암흑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뉴 잉글랜드주, 청교도들이 교환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던 뉴 잉글랜드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초자연적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극심한 어둠이 임했었습니다. 그 어둠은 11시에서 1시 무렵에 정말 가장 극심했는데요. 마치 저녁 9시 무렵에 어둠 같았다.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다니며 보아도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어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낮인지 밤인지 알고 있는 존재들은 오직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야생 동물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밤이 됐다는 것처럼 새들은 울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어둠이 점점 심해졌는데 그 날은 밤에 이제 보름달이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램프가 없이는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어둠이 확 거쳐졌는데 그러자 이제 보름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름달의 색깔이 어떠했는가? 그 보름달의 색깔은 핏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들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때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제 고작 몇십 년 전에 리스본 대지진이 있어서 10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 지진의 여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아틀란틱 오션을 건너서 미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있었던 후에 몇십 년 뒤에 이렇게 암흑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엘서에 있는 예언을 기억했던 것이죠. 요엘서 2장 31절에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그들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과거의 일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현실이었고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성경 예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음을,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예언한 2300주의 예언이 끝나가려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성경 예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2300주야 예언이 예고한 기간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2300주야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택하셔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전파하셨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예상 밖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이었는데, 마누엘 라쿤자는 1731년 7월 19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는 1747년에 16살의 나이로 예수의 수련자로서 입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회가 어떤 집단입니까? 예수회는 종교 개혁 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 반종교 개혁을 시작한, 천주교에서 개신교 운동을 파괴시켜서 그들이 다시금 천주교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탄생한 것이 예수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섭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정말 크게 사용하신 그런 인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가, 정말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 어떤 사람도 변명할 거리가 없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누엘 라쿤자는 약 2년가량을 제수잇 학교에서 수학을 했는데요.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졸업할 때는 우수 학생으로서 그가 졸업을 하고서 후에는 그가 젊은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되었고, 그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1766년에 그는 정식으로 예수의 신부가 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1767년에 스페인 국왕은 모든 제수잇들을 그의 영토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그 뜻은 이제 신세계에 있었던 제수잇 신부들까지 모두 배에 태워져서 스페인 국왕의 영토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죠. 칠레에 살고 있었던 라쿤자도 쫓겨나서 먼저 스페인 카디즈로 보내져서 유배되었고, 그 뒤에는 이탈리아 볼로나로 그가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는 1772년에는 한 수도원에서 은둔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경건했는가 하면은 그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을 했고, 약 30년가량 그가 성경과 천주교 교부들의 책들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가 성경과 교부들의 책들만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와 볼로냐와 베네치아, 이제 베니스를 오가면서 그곳에 천주교 도서관들을 오가면서 약 1,000권이나 되는 교부들의 책들을 연구하고 읽고 했는데요. 그는 1779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교부들의 책들을 연구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며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이 상충할 때는
성경을 우선시해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옳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표준이다. 이러한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남은 여생을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가 어떤 책들을 연구하게 됐는가? 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때에 바티칸의 그림자가 닿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섭리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이 생기도록 섭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한 종교 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해 출발한 예수에 해석한 신부가 오직 성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는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그의 모든 주장들이 옳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신학은 어떠했는가? 로마 신학은 알카자의 과거주의와 또 리베라의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였다. 뭐 과거주의는 마틴 루터였을 것이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 네로였을 것이다. 아니면 존 칼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미래주의는 미래에 올 어떤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는 연구를 하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회가 주장한 것처럼 한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한 체제란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는 그 체제가 그가 속한 로마 교회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다니엘서를 계속 연구하다가 더 나아가서 드디어 2300 주야 예언을 이해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속히 임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정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갖고 그가 발견한 사실들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깊은 사명감을 그가 갖게 되죠. 그러나 그는 로마교의 견책이 정말 두려웠고,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책을 쓸 수는 없었고, 그가 랍비 벤 에스라라는 필명을 사용하여서 마치 개종한 유대인이 책을 쓰는 것처럼 책을 쓰게 되죠.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임하시는 메시아란 제목으로 그는 책을 써서 천주교들과 다른 교파들에게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의 발견들이 옳은지 직접 살펴봐 줄 것을 그는 요구했습니다. 그는 1801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저서는 그 당시에 정식 출판이 아닌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남미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그의 저서는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1811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출판이 되게 되었고, 1825년에 이르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국에 있었던 재림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진리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으로 전진하길 그친 개신교에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고의 음성이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던 개신교 운동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와 새로운 생명을 가져올, 그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깨우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외침이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again.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요셉 볼프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도 또한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는 1795년에 독일에서 정통파 유대교 랍비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4살 때부터 그는 랍비였던 그의 아버지에게 성경과 유대교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때 그가 예수님의 속히 있을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볼프의 가정에는 소가 없었고, 그래서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젖소를 갖고 있었던 옆집의 닥터 스피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우유를 얻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종종 볼프를 옆집에 보내서 우유를 얻어오도록 시켰는데 닥터 스피스는 루터 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 스피스는 볼프가 올 때마다 그 어린아이에게 어, 이렇게 진리의 씨앗을 조금씩 뿌리기 시작합니다. 볼프와 흥미로운 교제를 이제 닥터 스피스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는 볼프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어째서 너희 유대인들은 국가가 없냐? 그러면 이제 볼프는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갖고서 왜 우리 유대인들은 나라가 더 이상 없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묻는 거죠. 아빠, 왜 우리 유대인들에겐 더 이상 국가가 없습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는 볼프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히 여기셔서 우리를 온 세상에 흩으셨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제 볼프는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국가를 갖고 있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날 볼프가 닥터 스피스 집에 또 우유를 얻으러 가면은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닥터 스피스는 볼프에게 이제 묻기를 너희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니? 그럼 이제 볼프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볼프는 그 이유를 자세히 몰랐죠. 그러면 이제 그는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또 이제 묻는 것이죠. 아빠, 예수님은 누구고 왜 우리 민족은 그를 죽였습니까? 그럼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말이지, 거의 약 18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랍비가 살았는데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단다. 그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좋은 교훈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치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란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은 참남죄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를 죽였어야 했단다. 그럼 이제 볼프는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이구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의문을 풀어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날 볼프는 또 우유를 얻으러 닥터 스피스의 집에 갔고 질문은 또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을 강론하지 않죠. 자식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볼프는 이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거의 대부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사야 53장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하고서 의문을 갖고서 집에 가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록에 하면 매우 화가 나서 엄마가 지금 너를 주방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 가서 엄마를 좀 도와주렴. 그 아버지는 그와 이사야 53장에 대해 강론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볼프의 마음 가운데는 진리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고 7살의 나이에 요셉 볼프는 마음 가운데 진리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기 때문에 국가가 없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선한 랍비였지만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다. 혹시 이사야 53장의 묘사는 이 예수란 사람의 묘사가 아닐까? 그는 이렇게 진리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살의 나이에 소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섭리로 이 소년을 인도하셔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드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뒤 7살의 소년은 루터교 목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 루터교 목사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 마을의 정통파 유대교 랍비의 아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세례를 달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교회법에 의하면 미성년 유대인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면 돌아오라고 잘 달래서 볼프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볼프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였고 아직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 시도한 사실을 아버지는 몰랐는데요. 그동안 그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아들이 혹시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서 두려워서 그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아들을 떠나 보내기 위해 그를 동생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최고의 학교들은 기독교 학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프처럼 영리한 학교는 물론 최고의 학교에 다녀야 마땅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동생은 볼프를 최고의 학교로 보냈는데 볼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참석하고 싶었던 수업은 어느 수업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종교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수업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늘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그가 가졌던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러한 볼프의 성향을 보고 또 매우 두려워서 긴장을 하게 되죠. 만약 어린 볼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형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면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또 볼프를 사촌네로 보내버립니다. 이 어린 볼프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쫓겨갈 때 참 그런 섭리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도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었고 신약 성경만 사면 됐었죠. 그러나 그가 신약 성경을 이제 구입하게 되자 그는 사촌네 집에서 아버지의 사촌네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퇴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프는 어린 나이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는 그 무렵에 아버지를 이미 야위고 이제 갈 곳이 없어졌고 그래서 12살에서 13살 무렵부터 유럽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개신교 학교들에서 만난 이성주의자들과 이신론자들 때문에 개신교 신앙을 떠나서 천주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한 천주교 수도원의 학교를 찾아가서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장은 새로운 학생이 찾아와서 매우 기뻐했죠. 왜냐면 새로운 학생은 그 당시에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학비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볼프가 학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교장은 이제 얼굴이 굳어졌고 학비를 어떻게 낼 거냐라고 볼프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볼프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학비를 낼 수 있을까?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라고 볼프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교장은 깜짝 놀라서 넌 아이가 아니냐? 어떻게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친다는 거냐? 라고 되묻죠. 그러자 볼프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 좀 가져오십시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볼프는 아버지에게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히브리어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볼프의 히브리어 능력을 보자 교장은 입이 그냥 떡 벌어졌죠. 그래서 그에게 학비를 면제해주고 무료 숙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프는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는 유럽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812년 17세의 나이에 볼프는 드디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참고로 그의 일생의 목표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가 발견한 메시아에 대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8개 국어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 14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로서 굉장한 이점이었겠죠. 그는 곳곳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 선교사가 되려면 로마의 프로파겐다 대학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게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프로파겐다 하면은 영어로는 요즘 굉장히 안 좋은 단어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는 결국 1816년에 로마를 향해 가서 프로파겐다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특출난 유대인 개종자가 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교황 비오 7세는 볼프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는 독자적인 사상가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솔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이단자라는 비난을 로마에서 받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공격을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교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자리에 있으며 신약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논쟁을 하면서 성경절의 뜻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교황이 그 뜻을 정해준다라는 그러한 교리에 볼프는 히브리어도 모르는 교황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며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1818년에 이르러 한 추기경의 수업을 듣다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추기경은 수업 시간에 선교지에 가서 이단들을 불러 태워도 된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볼프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만약 늑대가 공격하면 우리가 늑대를 죽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자 볼프는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잔혹한 동물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죠. 볼프의 그러한 당돌한 행동에 이제 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볼프의 편을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추기경은 이제 마음 가운데 조금 당황하면서 천주교에서 모든 논쟁을 끝내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황의 무류설이었죠. 과거 17명의 교황이 이 교리를 승인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옳다라고 추기경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논쟁을 끝내기보다는 오히려 볼프를 더 반박하도록 부추겼죠. 그래서 볼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17명의 교황들이 모두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볼프가 거기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볼프는 그날 새벽 3시에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고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볼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역사하시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여러분 볼프는 로마교에서 퇴출된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국 성공의 교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드디어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물을 두려워했고 말 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요리를 못했고 스스로 면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영국에 살면은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배를 탈 때 책을 펴고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가 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가 발견한 메시아, 그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26년에 영국 엘버리 예언 컨퍼런스에 그는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볼프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실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볼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볼프는 다시금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중동으로 가고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전파하고 인도로 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다른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1837년에는 드디어 미국에도 그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그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않고서 정말 많은 고난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정말 야만적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정말 가장 널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는 두들겨 맞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 그는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 그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고 3번 사형으로 정죄를 받기도 했고 사형당할 뻔했고 3번이나 그리고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였고 거의 목마름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한 번은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걸어서 산을 넘어가야 했는데 수백 마일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눈을 얼굴에 맞으면서 그가 맨발로 얼음 덮인 땅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발의 감각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가며 전진하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 그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성경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택하셔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신속하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밀러가, 호주에서는 다니엘 밀슨이, 인도에서는 다니엘 밀슨이, 호주에서는 토머스 플레이퍼드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쿤자의 영향을 받은 프란시스코 라모스 마히아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국가의 법이 재림기별을 전하는 것을 불법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살에서 8살 사이의 미성년 어린 아이들을 택하셔서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했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휘 밖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엄숙하게 경고의 기별을 외쳤을 때 죄인들이 떨고서 회개하고 죄를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감고 어떤 아이들은 눈을 뜨고서 설교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그들이 외쳤을 때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갖고 나가서 예수님의 속히 있을 재림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해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마지막 진리를 깨닫게 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여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 자들,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마지막 기별을 갖고 나가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떠한 물건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라쿤자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리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셉 울프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역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이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속히 있을 재림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택하셔서 기별을 정말 널리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그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증인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